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진짜 이게 믿어지면 나머지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하면 이제 보통 옛날에 이제 여기 뭐 배추하고 뭐 과일 이렇게 싸놨잖아요. 보고 이제 다들 보면은 마음이 풍성해지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축복은 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은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악인도 적당하게 하시니라. 그거 다 적당하게 한 거예요. 그 사단의 운명 속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풍성함을 그걸 전부 다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 수준처럼 그 수준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잘 살든 못 살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한 겁니다. 그 엄마 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엄마가 능력이 있으면 잘해주지만 능력이 없으면 잘 못해줘도 그 아이는 엄마가 답니다. 하나님 자녀는 세상의 풍성함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필요하면 주십니다. 필요치 않으면 안 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짜 아버지입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준다. 그건 아버지 아닙니다. 왜? 자식이 아니니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세계복음화는 가진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믿음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조상의 하나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이 다 있구나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들어갈 때는 대우를 받았다니까요. 애굽에서. 왜 대우를 받았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바로 왕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돼가지고 그 문제에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그 애굽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이 복음 가진 요셉을 통해서 답을 얻고는 이 나라가 살아버린 겁니다. 오히려 전 세계를 살리는, 쌀 팔아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 받은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바뀐 겁니다. 그 대우받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 노예가 돼버렸어요. 애굽의 노예, 바로 왕의 노예, 비참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남자아이들이 많이 나면 이스라엘이 세력이 세어지니까 산파를 보내가지고 남자이면 무조건 죽이려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왜 이렇게 됐죠?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세상을 살리는 건데 이 사람이 없으니까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약 40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타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냐? 네 조상의 하나님인데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저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생의 여정이 다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돼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정부 가는. 이걸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보면요, 내가 이럽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를 나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세계복음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항상 가지세요. 마귀는 이 믿음만 뚫습니다. 이 믿음만 뺏는다니까요. 그럼 이 믿음 뺏기면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는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서 광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오늘 그 여정 속에 세 절기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저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12장 1절에 14절 내용 다 보셨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어린 양을 가족대로 식구대로 수에 맞게 잡아가지고 집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유월절 저녁에 급하게 고기와 무교병 쓴나물 먹고 언제든지 나가라 할 때 준비하고 있다가 나가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한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장자를 다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 있을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유월이라고 그러고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해방받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해방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유월절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 애굽과 바로와 거기에 종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양의 피, 이 양의 피는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리실 피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지요. 그걸 믿는 자는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뭐죠? 그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사단에게 종이 돼 있고 사단에 지배하는 그 지옥의 종이에요. 지금도 세상은 공중권세자가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이에요. 사단에게 종이 됐다는 말은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재앙이 넘어가고 이 세 가지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저도 이 사실은요, 이 사단, 그 다음에 지옥, 죄와 저주, 재앙, 이거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전설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앱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무당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고. 앞날을 잘 모르면 물어보러 갑니다. 결혼 날짜 언제 할까요? 이사할 때 손 얹는 날은 언제입니까? 무당이 오란 말 아는데 다 찾아가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서 해방됐어요. 저는 무당집 가서 확인했습니다. 무당이 저를 보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인답니다. 모르겠답니다. 아는 거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마에 십자가가 보인대요. 그래서 나는 마귀에게서 해방됐구나. 그 다음에 애굽, 사단이 지배하는 지옥이지요. 예,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찾고 싶었는데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알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못하면 하나님이 날 버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완벽하게 인도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1초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냐면 기도하면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안 하면요, 인도하시겠지, 하시겠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애매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 기도하라는 말은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그래서 지옥에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임마누엘이구나, 이거 알았습니다. 확인했어요. 이 애굽에 있으면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해방된 걸 알았습니다. 왜? 세상 방법 따라 안 가도 돼요. 보통요,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세상 방법 따라 가거든요. 예, 그러면 하나님과 안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믿고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사단과 세상, 지옥에서 해방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교회 모이고 예배드리고 토요일날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저 여러분이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습니까? 예배 안 드리는 시간이 많습니까? 예배 안 드리는 시간 많죠? 예, 그때 뭐 하죠? 막 이 소리, 저 소리, 유튜브, 휴대폰, TV, 신문, 뭐 오만 소리 다 듣죠? 예.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이제 내 생각이 딱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따라가면 응답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응답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이거든요. 믿지 말라는 세상이야. 거기서 모든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소리, 그 소리밖에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정말 알고,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20분만 하나님과 애들 말대로 찐하게 데이트하면 돼요. 데이트 아시죠? 여러분, 남녀가 만날 때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예, 데이트할 때 얼마나 기대된다고. 데이트 안 하신 분들은 얼굴이 잘 모르시는가 봐. 예. 좋은 사람 만나면 시간 빨리 가요? 늦게 가요? 빨리 가죠. 빨리 간다니까.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면 만나고 싶어요. 예.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시간을 조금만 갖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가 약간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가기 전에 앞서서 역사하십니다. 앞서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6월절의 축복은 뭐냐? 쉽게 말하면 사단, 지옥, 죄, 여기 종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데 다 필요하다고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에베소 1장 3절 5절을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만 여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고, 이 해방받은 걸 보고 다른 말로 구원 얻었다 하는 겁니다. 이걸 확실히 믿고 정말 이걸 저와 여러분 속에 완전히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됐습니다. 해방됐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있던데요. 예,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그 사단이 우리를 죄질 짓게 하지만은 이미 우리는 거기서 근본적으로 나왔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 물 없다, 마실 물 없다, 애굽에서 먹던 그 부추도 없다, 고기도 없다, 원망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 원망 많이 한 그들 다시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맞죠? 한 사람도 애굽으로 보낸 사람 없어요. 그리고 구원은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기도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자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그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기도 오래 못합니다. 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그래,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니까 이 시간에 성령 역사하시구나.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 5절 천사가 금향로에 내 기도를 전부 담아서 보좌 앞에 상달해서 응답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기도하니까 이게 주문처럼 되고, 주문처럼 같은 말 계속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면 영과 혼과 관절 골수가 살아나요. 아멘.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시고 유월절 나는 완전히 여기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확신 갖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7절은 뭡니까? 77절은 신명기 16장 9절 보니까 나와 있죠.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쉽게 말하면 유월절 지나고 7주가 지난 다음에 77절을 행했습니다. 그때 보리와 밀을 수확을 한 거예요.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50일 뒤에 이거 보고 이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7절 오순절은 77절은 구약의 용어고 오순절은 신약의 용어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50일 뒤에 보리 추수, 밀을 추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뒤에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광야입니다. 저는 광야 안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TV나 이런 게 보면은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없고 나무도 별로 없고 그냥 땅과 모래밖에, 바람밖에 안 보여.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곡식을
추수하도록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출애굽한 하나님 자녀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 그 광야는 어려운 땅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6장 17장 보면요, 이 광야는 그 물도 마시기도 어렵고 마실 물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 많이 했다니까요. 먹는 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전쟁도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야는 힘든 땅입니다. 이 광야를 어디에 비유하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주간 살면서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저 여러분도 힘들고. 자세히 보세요. 꼭 생활이요, 반복된 생활이라. 일어나고 눈 뜨고 밥 먹고 일하라고 하고, 점심 밥 먹고 오후에 또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만남 있으면 만나고, 없으면 집에 와서 뭐 하십니까? 뭐 쉬는 거지요, 그죠? 뭐 쉬다가 뭐 스트레스 풀고 해소하다가 피곤하면 자고, 좀 관리가 되는 사람은 저녁에 또 뭐 운동도 하고 하겠죠. 그 반복되는 생활이에요. 근데 신기합니다. 하루하루 달라요. 똑같은 하루가 없어요. 그 다음 날도 뭔 사건 터진 사건 얘기 듣지, 또 뭔 말 듣고 듣지. 피곤해. 힘들어. 저는 그 올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뭐냐면, 제가 이제 환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도록. 제가 아마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뭔가 사람을 좀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의지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누군만 믿도록? 하나님 아버지만 딱 믿도록. 저는 처음에 힘들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그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믿는 구석이 있는가 몰라. 저는 믿는 구석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 하나님 주권 완전히 믿어요.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한 거다. 하나님이 안 하면 안 한 거다. 완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좀 쓸쓸하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세계복음을 하려면 아무도 너를 도울 수 없다. 너를 진짜 도울 사람은,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딱 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거 있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먹을 게, 생각해보세요. 마실 물이 없다. 아니, 지금 어디 가도 정수기 다 있어요. 우리 교육 보면요, 저 산에 올라가는 사람 들어오다가 화장실 소변 보고요, 정수기 가서 물 쫙 마십니다.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쫙 마시고. 근데 세상에 이 광야는 어떤 광야냐? 마실 물도 없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힘든 데가 있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즉각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되면 반응이 오죠?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면 이 손이 보이면 움직이고 반응 오는 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이에요. 이거 잡는 게 안 보인다니까. 이거 움직이는 걸 안 보여. 여기서 사람들이 갈등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게 정말 믿어지면 마음에 참 안식이 와요. 평안이 오고. 그렇죠? 근데 저 여러분 어떻게 길들여졌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나았으니까 나았다. 성공했으니까 성공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많이 길들였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믿으려 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할 때마다 막 눈에 보이게 막 나타나서 막 팍팍팍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신비주의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이렇게 체험을 하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십니다. 귀신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도 해주거든요. 그러니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영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데 영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네 앞서서 함께 하겠다. 앞서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서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 만나를 40년 동안 줬다니까. 40년 줬어요. 목마르면 물 주고, 반석 쪽에서 무리바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77절은 뭐냐?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완전 책임진다. 아멘? 이거 믿으세요. 그래, 이거를 완전히 이게 내 사상이 되고 내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오늘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복이라는 걸 자꾸만 풍성한 거 많은 걸로만 체크하는데 그거는 불신자 사상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복을 얘기할 때는 그것도 복이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또 다른 복을 얘기하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게 복의 개념이 잡혀져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은 뭐냐? 아무리 강야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인도는 반드시 있다. 광야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라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요, 오순절날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 성령 충만 늘 달라고 하세요. 성령 충만. 이 말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계속 지금 묵상하고 기도하는데요. 진짜 맞아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성령 충만 속에서 일을 하는 게 열매가 응답이 다를까요? 내가 성령 충만 안 받고 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만남도요. 내가 성령 충만 속에서 만나는 거 다릅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상대방 보는 눈이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내 선입견, 편견 가지고 사람 봅니다. 이제 그걸로 잘못하면 문제가 버려요. 저 사람 원래 그러니까 저렇다면서 이 편견 가지고 대하면 이 만남이 잘못하면 복이 되지 않고 이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 될 수 있어요. 맞죠? 성령 충만으로 사건을 보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건 보는 눈은 다릅니다. 맞습니까? 그 지난번에 요압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 압살롬을 보고 다윗을 본 거예요. 그게 틀린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왜? 정확한 이 압살롬의 문제는 창세 3장 문제인데 그게 안 보이고 눈에 드러난 문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번 주 꼭 해보세요. 직장 나가고 학교 가거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으로 공부하고 성령 충만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알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많은 말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요. 엥 하고 울 때는 엄마는 알아서 씁니다. 똥 쌌는지 배고픈지. 맞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엥 울면 야 와우노 이랍니다. 근데 엄마는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성령 충만 하면 하나님은 뭔지 압니다. 바로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손이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니까 성령 충만 기도해놓고 당장 표가 안 나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속해서 은혜 받으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한다는 이 축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막절은 뭡니까? 이 초막절은 쉽게 말하면 그 광야에 있었던 거를 그 초막을 지어서 그때 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42절 43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리니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나. 이 초막은 광야에 있을 때 집이었거든요.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 때 왜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살라고 하냐? 광야에서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 그거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죠?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하는 거냐? 그 땅에서 전도 선교하는 거다.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 지면서 이
1년 동안 주신 은혜와 응답을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를, 그 저주의 땅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 전도 선교구나. 감사하구나. 이게 회복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물론 신명기 16장 오늘 읽은 본문처럼 13절 17절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은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해라. 맞습니다. 1년에 응답 주신 것을 저장하는 거. 그리고 저장해서 뭐 하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 저장된 축복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해라. 그래서 전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은 예굽에 있던 거 잊지 말고,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했던 거 잊지 말고, 그러나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도 만만치 않거든요.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들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요, 그 가나안 땅 그 7 족속 보고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죠? 아무리 강해도 가나안 땅을 먼저 누가 앞서서 가나안 족속과 싸웠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위한 축복을 예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 명심하세요. 이 전도 선교의 축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자신의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두 번째, 이 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업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라고 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복음 알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이 업에 대한 실력, 한 손에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도의 전문성, 이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구약 신약에요, 그 사람들을 세계복음화할 빛의 경제를 다 축복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축복 받을 자격을 받았습니다. 아멘. 목사님, 내가 나이가 많아서 되겠습니까? 나이 많으면 나이 많은 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이가 젊다고 주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신 세 가지 세절기의 축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세절기가 뭐냐? 절대 못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시켰다. 다시는 그 자리에 못 들어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습니다. 두 번째, 어떤 힘든 광야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실 것이다. 단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걸 믿어라. 그러면 시간 지나면 역사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준비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랬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분명히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하나님은 주십니다. 맞습니까? 이삭은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1년 농사하는데 1년 한 번 농사에 100배로 온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목사님 꼭 그래 100배 받아야 됩니까? 물론 성경은 되어 있지만은 저 여러분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 생명 살리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맞게 복을 주셔서 하도록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달란트를 잘 준비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뭔가 이거를 잘 해가지고 지금부터 복음 누리고 전도 준비하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날마다 안 되면 이틀에 한 번, 안 되면 3일에 한 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 갖고, 특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떤 염려든지 맡기세요. 한번 맡기세요. 그러면 그가 돌본댔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염려를 맡깁시다. 예. 그래서 숨어있는 불신앙 이거 발견해서 염려하지 않고 어떤 염려든 기도로 다 맡겨서 하나님 주신 이 세절기의 축복을 한 주간 평생 누리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절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절기의 축복 내가 이제 핵심을 딱 잡고 해방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분, 그리고 전도선교를 위한 권세, 세계복음화, 이거 위한 빛의 경제, 이거 내게 주셨는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누리고 전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